이번 시간에는 훌리안 마리아스의 철학으로서의 철학사 가운데 스피노자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와 저작들. 마리흐 데 스피노자는 1632년에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다. 그는 그로부터 몇 년 전에 포르투갈로 이주했다가 나중에 네덜란드로 이주한 에스파냐 유대인 가문 출신이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견해들로 인해 시너고그에서 방출되었으며 기독교를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후로 기독교 모임들과 더욱 가깝게 연대를 맺었다. 그는 바리흐라는 이름을 베네딕투스라는 라틴 이름으로 바꿔 사용했다. 그는 주로 홀란드에서 특히 그가 태어난 도시인 암스테르담과 헤이그에서 살았다. 그는 항상 풍족하지 않았고 은둔하면서 지냈으며 렌즈를 가공하는 일로 먹고 살았다. 스피노자는 항상 병약했고 자립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자유를 타협하지 않기 위해 그 제안을 거절했다. 스피노자는 얀덴 비트에 충실한 친구였으며 1677년에 젊은 나이로 죽었다. 네덜란드어로 쓰인 몇몇 저작들을 제외하면 그의 글들은 대부분 라틴어로 쓰였다. 가장 중요한 저작들로는 지성 개선론, 네덜란드어로 쓰인 신, 인간 그리고 인간의 행복에 관한 짧은 논문, 신학 정치론, 국가론,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에 대한 비판적 해설서인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형이상학적 사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사후에 출간된 대작,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윤리학이 있다. 이 저작은 공리, 정의, 증명이 딸린 명제, 주해, 따름 정리 등으로 설명하는 수학책들의 관습적인 설명 방식을 따른다. 그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이성주의적 수학적 흐름들의 한 사례이며 지금까지도 철학의 외적 형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형이상학 출발점. 스피노자는 몇몇 철학적 전통들의 계승자로서 등장한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그는 가장 가까운 때에 데카르트에 의해 성립된 경로를 따른다. 아울러 그는 스콜라주의, 특히 스코투스주의 및 오캄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수아레스의 저작을 연구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유대교의 원천들, 즉 성서와 탈무드, 중세의 유대 철학자들, 특히 마이모니데스와 카발라 철학자들을 접했다. 그는 히랍의 전통, 특히 스토아주의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물론 스피노자 시대의 자연과학, 조르다노 브루노의 철학, 그리고 홉스의 국가론과 정치론도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것들이 스피노자 사상의 주요 뿌리들이다. 그는 17세기 형이상학 안에서 이 뿌리들로부터 자신의 독특한 철학적 개성을 이끌어낸다. 실체.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상황을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데카르트는 현존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실체라고 이해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만이 실체일 수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 이후에는 현존하기 위해 신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 실체들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실체들은 사유하는 사물이자 연장된 사물이다. 스피노자는 이것을 매우 엄밀히 받아들여서 다음과 같이 실체를 정의한다. 나는 실체를 그것 자체로 현존하고 그것 자체를 통해 이해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의 개념이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스스로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스피노자는 단독 실체만을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사물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실체들이 아니라 속성들이다. 하나의 속성은 정신이 실체 안에서 실체의 본질의 한 구성 요소로서 인지하는 것이다.
무한한 속성들이 있지만 지성은 두 가지만을 알고 있다. 바로 연장과 사유다. 이제는 존재론적 위계질서에서 강등된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사물과 연장된 사물이다. 그것들은 더 이상 실체들이 아니라 실체의 속성들일 뿐이다. 개별 사물들, 데카르트는 그의 두 사물을 실체라 이름 지으면서 실체의 일부라는 개별 사물들의 전통적 본성을 이미 박탈했다. 실체의 양상들, 즉 실체의 작용들이다. 그것들은 다른 사물 안에 현존하는 것이고 다른 사물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들은 실체의 여러 속성들에 따라 실체에 작용한다. 스피노자는 신을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 다시 말해서 저마다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존재자는 단독으로 가능한 실체다. 신은 필연적 존재자이자 자존적 존재자이며 실체와 같은 뜻을 가진다. 실체의 속성들은 신의 무한한 속성들이다. 그리고 실체와 동일시되는 이러한 스피노자의 신은 자연이다. 신 또는 자연. 스피노자는 실체 또는 신은 현존하는 모든 것이며 만물은 신의 작용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은 이중적 의미의 자연이다. 한 가지 의미는 만물은 신으로부터 나왔으며 신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스피노자가 능산적 자연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은 신 자신과는 다른 어떠한 것도 창조하지 않기에 신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자연이다. 신은 생겨나고 싹이 트는 사물들 자체다. 이는 스피노자가 소산적 자연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와 같이 스피노자의 체계는 범신론적이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인간이 알고 있는 두 가지 기본 속성들, 즉 연장과 사유 안에서 개별적인 사물들을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이것은 데카르트의 윤곽이 다시 등장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 데카르트의 세 가지 실체들, 즉 무한한 것 하나와 유한한 것 둘 중에서 첫째 것만이 여전히 실체로서 규정되는 반면에 나머지 둘은 이제 실체의 속성들이다. 실체들 간의 소통. 우리는 실체들 간의 소통 문제가 어떻게 데카르트의 형이사각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지를 살폈고 그에 대한 첫째 해결책이 기회 원인론에 의해 제시되는 것을 주목했다. 말브랑슈는 실체들 간에 어떤 현실적인 소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스피노자의 학설은 훨씬 더 급진적이다. 두 가지 속성들을 가진 오직 하나의 실체만이 있다. 소통은 없고 조화만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단독 실체의 두 가지 속성들인 연장과 사유, 즉 물체적인 것들과 정신 사이의 엄격한 병행론이 있다. 관념들의 질서 및 연관은 사물들의 질서 및 연관과 동일하다. 스피노자는 연장과 사유를 더 이상 데카르트적 의미를 가지는 실체들로서 정립하지 않고 단독 실체의 한가 속성들로 환원시킴으로써 부득이하게 한편으로는 실체와 신을 동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체와 자연을 동일시한다. 신 또는 실체 또는 자연. 스피노자의 범신론이 생겨나는 것은 이 지점이다. 그의 철학은 신 이외의 것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새로운 신학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체에 관한 형이상학적 탐구일 뿐이며 동시에 데카르트가 기하학적으로 이해한 만큼이나 기하학적으로 이해한 자연에 관한 이성적 숙고일 뿐이다. 다른 모든 17세기의 체계에서처럼 스피노자의 체계에서도 신의 현존을 정초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극단적인 의미의 정초일 것이다.
실체의 입지뿐 아니라 신격의 입지도 반드시 자연 자체에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에게 존재는 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신의 존재다. 윤리학, 윤리학의 기획.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은 그의 윤리학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러므로 그의 철학 전반을 담은 그의 주요 저작은 윤리학이라는 제목을 갖는다. 윤리학은 1. 신에 관하여 2.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관하여 3. 정념들의 기원과 본성에 관하여 4. 인간의 예속 또는 정념들의 힘에 관하여 5. 지성의 위력 또는 인간의 자유에 관하여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뉜다. 가장 먼저 그는 신 또는 실체에 관한 이론인 그의 존재론에 대해 설명한다. 둘째로는 정신의 구조를 탐구하고 삶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 다음 그는 정념들을 열거하고 규정하며 그것들을 자연주의적이고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는 인간 활동들과 충동들에 관해 마치 선들, 평면들, 고체들을 논의하는 것처럼 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의 정념들이 우세한지 또는 인간의 이성이 우세한지에 의거해서 인간의 노예 상태와 자유에 관한 이론을 설명한다. 그가 윤리학 문제 자체를 언급하는 부분, 즉 그의 철학 전반의 의미가 요약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단락들이다. 인간. 스피노자에게는 모든 것이 자연이다. 정신 같은 것이나 그 밖의 다른 것을 자연과 대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인간은 사유이지만 이러한 사유는 하나의 도리, 자연인 것처럼 자연일 뿐이다. 인간은 실체의 한 양상이며 연장과 사유라는 두 속성들 안에 있는 신의 변형일 뿐이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의 독특한 입지가 여기에 있다. 영혼은 육체의 관념이다. 그리고 관념들과 사물들 사이의 정확한 상응이 있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 사이에는 엄격한 병행론이 있다. 인간에게, 특히 인간 고유의 정념들에게 일어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자연적이며 자연의 필연적 과정을 따른다. 스피노자에게 자유롭다고 불리는 것은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만 현존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활동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에게만 자유를 허락하는 자유에 관한 개념이다. 스피노자는 결정론자다. 인간은 다른 왕국 안에서 하나의 왕국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롭지 않으며 세계는 목적론적 결말을 갖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필연적이고 인과적으로 규정적이다. 인간은 필연성에 의해 끌려다니는 동안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기 때문에 일종의 노예다. 한 가지 유형의 자유만이 열려있다. 바로 알미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알 때 자신이 자유롭지 않음을 알게 되며 자신이 속박되거나 강압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본질에 따라 규정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성은 자유다. 실체의 한 양상이며 하나의 정신이자 육체인 인간 존재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과 그 사실을 안다는 점, 자연 또는 신 안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갖는다. 이는 스토아주의의 원리, 즉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존재와 실체에 관한 알민 철학은 신적 알미다. 자유와 행복에 깃드는 가장 고차원적인 유형의 이러한 삶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며 스피노자에게 이것은 철학과 인간의 삶, 양자의 결정에 대변하는 것이다. 생존 욕구로서의 존재. 윤리학 제3부에서 스피노자는 영원히 계속 살고자 하는 존재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 개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것 자체로 현존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다름 아닌 사물의 현실적 본질이다. 그것은 너무 제약적이고 무한한 시간과 관련된 욕구이며 영원히 계속해서 현존하려는 갈망이다. 인간의 정신은 시간의
한계 없이 지속적이기를 바라며 이러한 욕구를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가 정신에만 관련될 때는 의지라 불리고 정신과 육체 모두 관련될 때는 충동이라 불린다. 살고자 하는 이러한 충동은 다름 아닌 인간의 본질을 따릅니다. 인간이 이 충동을 의식하면 충동은 욕망이 된다. 스피노자는 말한다. 우리가 사물들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거나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고 믿기 때문이지만 실은 정반대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을 추구하거나 원하거나 갈망하거나 욕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쿠피디타스는 인간의 주요한 감정이며 다른 두 가지 주요 감정들로는 기쁨과 슬픔이 있다. 기쁨과 슬픔은 각각 존재와 완전함의 확대 및 축소에 대응한다. 사랑, 증오 등 다른 모든 감정들은 인간의 전반적인 심적 삶이 그러한 것처럼 갈망, 기쁨, 슬픔 이 세 가지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에게 사물들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의 욕구이자 분투이며 이러한 욕구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동경이다. 그러므로 스피노자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는 것, 영원성을 갈망하거나 최소한 지속적인 현존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본질은 욕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특성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에 있으며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있다. 이는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존재와 불멸의 문제들을 잇는 뿌리 깊은 형식이다.